샬롬, 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족 여러분,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제 살펴본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서 어제 본문에서 가진 부를 온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이들을 향해서 일갈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권고하는 장면이라고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확대해서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시련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요청했던 것과 연결지어서 그 주제가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든 혹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라고 보든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측면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조금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불의한 상황, 시련 앞에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의는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는 7절에서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고통당하던 자들은 위로를 받고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재림이 전적으로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 억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혹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참으라고 하고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저 묵묵히 당하고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힘없이 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는 것과 관련해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에 대한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과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존재이지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건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것을 믿고 그날을 위해서 본분을 지키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는 이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우라는 뜻이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탓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인내하고 기다리되 본분을 다하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고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또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유혹과 시험에 대항하여서 싸우며 살아가라는 권고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되갚고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을 합당하게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 때 그 온전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들과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되다고 하시고 마침내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하고 말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움,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직하고 근본적이고 또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어서 12절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제 맹세합니까? 신뢰가 보장되지 못할 때지요. 내가 말했는데 상대가 믿지 않으면, 신뢰가 훼손되면 그때 맹세합니다. 말하자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떠나지 않으면 신뢰를 지킬 수 있겠지요. 그것이 또한 내일 묵상하게 되는 내용과 함께 시험을 이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주님께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그 최종 판단자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신뢰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11절이 말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보이시는 삶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로 입히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다시금 새롭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순간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찬송으로 엮어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과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눈물과 근심과 아픔이 있는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지듯
염려와 근심과 아픔의 모든 것들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